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8장 25절로 29절 말씀과 36절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로 29절 말씀, 36절로 4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36절로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쓴 후에 갇힌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CB에서 나온 특별 합창단 같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여기에 앉아 있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랑을 받으며 장군 천사가 이 예배를 돕는 그러한 영적 실제가 보여지며 느껴져서 영혼 몸 전체가 천유를 느끼며 아픈 부분이 치료받으며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정말 바른 가치관으로 바꿔져서 그저 주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이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내 스스로 여러 가지 부분의 갇힘으로 이 휘황찬란한 영적 실제의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갇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기뻐하며 달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영육간에 아프고 상처받은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겨서 생명의 귀한 아버지 말씀의 보약이 우리 영혼 몸 전체에 온전히 스며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미국 사역을 갔을 때 어느 한 부분을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한국과 비슷하게 이렇게 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체험을 하는 그런 여행지가 있더라고요.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관 속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고 이렇게 꽝꽝 양쪽에 못을 박던가요? 안 박던가요? 저는 뭐 거기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다만 하여튼 그렇게 왜 체험을 할까요? 좀 정신 차리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살아도 이 세상이 낫지 저승이 낫겠나, 죽으면 그만이라더니 저승이라는 말은 참 많이 써요, 그죠? 그러면서 그 관 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위도 있겠죠. 그리고 양쪽에 못을 싹 꽝꽝꽝 박아요. 그리고 정말 나는 죽었구나 하지만 어디 죽습니까? 의식은 살아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아마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마 많은 교훈을 받아서 그래야 순간순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다짐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실습을 해보자고요. 다 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콘크리트 벽 안에 딱 내가 갇혀 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콘크리트 벽 안에 있으면 아마 정말 오늘 본문에처럼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마 이 말씀이 좀 실제가 될 것 같아요. 콘크리트 벽 안에 내가 지금 갇혀 있다. 아예 굳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1m 전방으로 이렇게 1m 두께로 쫙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굳어버렸어.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요, 더 무시무시한 지독한 고통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우리가 관 속에 누워 있을 때나 콘크리트 벽 안에 있을 때는 아프지는 않아요, 그죠? 뜨겁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뜨겁고 아프고 괴로운데 끝이 없는 그 한 곳이 있음을 이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관 속에 있든 관 속에 갇혀 있든 한 50cm 두꺼운 그런 콘크리트 벽 안에 갇혀 있든 유황불 속에 갇혀 있든 세 종류의 사람은 다 한결같을 거예요. 나를 좀 구해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관 속에 갇혀있든 콘크리트 벽에 있든
그 사람은 어때요? 죽을 수는 있어요, 육신적으로. 하지만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관이라는 곳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 존재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제목이 갇힌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지만 우리는 부분 보이는 것들에 갇혀 있습니다. 권력에, 물질에, 또 가족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이들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미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노라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미 정답을 말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없는 것에서 매여서 정답을 찾느냐, 일평생 허비하며 낭비하고 고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죽음 저편에서 단 조금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삶을 향해 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는데 이 시간 왜 갇힌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제목을 주님이 제게 주셨는지 저는 오늘 본문 그 29절을 보면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바알 선지자, 우상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참신인 걸 알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같이 하여 오정이 해놨으나 저희가 오히려 예언을 하고 곧 될 거라고 대언을 하지만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사람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외로움을 느끼면 죽음을 선택합니다. 70억 인구 중에 가끔 아마 여러분이 크고 작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세상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또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부분에 갇혀 있는지 크고 작은 보이는 것들이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이 되어서 그 신인 나를 비유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시해버리며 주님과 상관이 없이 이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정말 갇혀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구별하시고 또한 분별하셔서 모든 거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오니 주님으로 또한 여러분의 영의 친아버지로 만나셔서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권력 또한 자녀들 간의 문제 크고 작은 모든 지금 문제에 매서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에 갇혀 있다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또한 아무 응답도 들을 수 없으며 우리 주님의 도움도 내게 유익함을 주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잔이 있습니다. 진노와 저주의 잔이 왼쪽에 있고 예를 들면 또한 신령한 복과 생명의 잔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100%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 진노의 잔이 찰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잔이 차면 육신의 징계와 저주가 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연 생명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음부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저주의 잔이 출렁거리기 전에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해야만 육신의 징계를 면하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영육간의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진노의 잔이 이제 철철 넘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사단이 끄는 대로 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간 조금 더 여러분이
중심을 들여서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움직이는 계획하심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너무나 귀한 감사와 경건한 두려움으로 이 순간이 너무 행복이 넘치는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육체적으로 정식으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악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을 정말 육신의 눈으로 배운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을 부르면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마음의 힘을 얻게 되고 왜 그렇게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반응이 있어지게 되고 이 시간 춥고 힘들지만 불편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향한 눈을 떼지 못하심을 깨어있는 사람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전체를 우리에게 사업가로 말하면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주님이 계시니 오늘 시간도 이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이셔서 영혼 몸 전체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럼 우리도 그러게 어디 계시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청종한 여러분들을 보며 하지만 좁은 차원에서는 아직도 부분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못하고 그저 갇혀 있는 채 아픈 신용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왜 형식으로 앉아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마음 아파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떤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하고 힘들어도 꾹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엄마를 보면 엄마 품에 안겨서 펑펑 우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버거울 때 일부러 주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곳에서 이제 정말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중심을 드리면 주님은 그곳에 계셔서 주님 품에 안겨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솔로몬 왕 시대 이후부터 북조와 남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북조 이스라엘은 10지파요, 남조는 2지파로 이렇게 이제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조 10지파로 구성된 북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중에 가장 악하고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에 대한 그 다음에 왕후된 이세벨에 대한 정말 악행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일컬음을 받는 엘리야 선지자와 관계 속에서 국제적인 대회가 벌어졌어요. 아합 왕과 그 아내 왕후가 믿었던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하나님 신 둘 중에 어느 신이 참신인가 아주 그 국가적 대회가 이제 갈멜산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루어지면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집회하고 뭐 난리가 나도 오후 3시까지 돼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기들이 자기 몸을 피를 흘리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비참한 내용을 보는가 하면 단 한 명이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 기도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양다리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참된 진리로 걸어가는 너무나 속 시원한 아름다운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드라마틱하게 한번 보면은 북조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인데 거기에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살벌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이세벨이 칼로 죽이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웬만한 선지자들은,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남조로 도망가 버렸어요. 죽을까 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그 와중에,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떡과 물을 나눠줌으로 생명 유지되는 그런 광경.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장장 1년도 2년도 아닌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게 됐어요. 이제 나라는 망하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고 온 군사들을 동원하여 엘리야 잡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년이 넘고 3년 6개월이 다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오바댜와 더불어 밖으로 나갔어요. 전쟁 때 쓰이는 말들도 다 죽게 생겨서 양쪽으로 이제 물을 구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젠 아합 왕을 만나라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3년 6개월쯤 돼서 비를 내려야만 했어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음을 하셔서. 그 전에 그랬거든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곳에 아합 왕 당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아합 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다리 거친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비참한 영적으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을 만나라고. 그러면서 양쪽으로 아합 왕과 오바댜가 물을 구하러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방황하는데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게 되고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해다오. 그런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바댜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엘리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에서 번쩍번쩍 하는 거. 3년 6개월 동안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너무 갇힌 곳에서 구원함을 받았기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고 아무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가장 목보인 까마귀에게 고기와 떡을 갖다 주고 할 때마다 매일 갖다 줘서 왕보다 더 잘 먹고 물구경도 잘 하면서 갇힌 곳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의 응답이 우리는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려야 함이 사실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 갈매산 이야기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 믿음 주신 거 있죠? 그건 사단에게 믿음이 필요 없어. 사단이 믿음은 싫어해요. 그래서 어디 가지도 않고 여러분 몫으로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취하실 때 갇힌 곳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늘 문이 열려져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됨으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자마자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자여. 그 아담의 후손인지라 핑계를 대면서 아합 왕이 딱 한 번만 엎드리면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자식이 내게 잘못했다. 철천지 원수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심한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말 한마디에 그 서운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갇힌 곳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대한 반응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죄송하고 소망이 넘치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바람직한 정상적인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폭포수같이 솟아나고 하늘에 내리는 눈처럼 펑펑펑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즉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들어져서 겸손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이 시간 매였던 부분이 자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모이게 했어요. 18절에 그런즉 보내어 이제 국가적인 대회를 열자고 했거든요.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19절에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 전에 보면 죽고 싶다고 나 너무 괴롭다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헤라에 되어 있는 그때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이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 모아달라고 850명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아달라고.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도 아니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장도 아닌 어찌 하든지 간에 형식으로 외식으로 제사도 드리며 또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바알을 섬기며 그 안에 믿음이 없이 머뭇하고 있는 육신 중심의 현상을 오늘 이제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차가 같은 곳엔 동일날 오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거의가 아마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90% 이상이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오늘 값지고 보배로운 시간을 나와 상관이 없이 주님과 상관이 없이 원수 마귀가 추수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 채 그저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갇힌 곳에서 자유하게 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름다운 귀한 광경을 보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 껴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그럼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인 그를 좇아라. 백성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여기 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니네가 먼저 제사를 드리라. 그렇지만 거기에 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나무 위에 놓지만 거기에 불은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됐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너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채하여 잡고 저희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쉬지 않고 역시 열심히 집중 집회를 합니다. 지금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점심도 안 먹고 대단한 열심이죠. 그죠? 대단한 열심. 왜 그럴까요? 육신 자신이 자기들의 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비참해요. 진리가 아니에요. 참과 거짓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싫든 안 싫든 우리는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이 너무나 직결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있는 것도 고통이지만 기가 막힌 고통에, 그 고통이 끝이 없는 그곳에 갇혀 있다. 이거 어찌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의 아들과 딸인지 심령을 드릴 때에 여러분 속에 감동, 감격이 역사가 나타나서 넉넉하게 행복한 그런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실제가 이 땅에서 순간순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어놉니다. 100일 기도를 하면 될까? 108번을 절을 하면 될까?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자기 나름대로 갖은 제사 형식을 계속 취해보지만 어쩌면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쌓아놓은 제단 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도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그는 진리를 알았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거든요. 믿음으로 알았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함에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함에 비가 온다고 한 것처럼 이 시간 엘리야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귀히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27절에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아방도 보고 있죠. 큰 소리로 부르라. 더 크게 한번 불러보라 이거예요.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등등등등등등. 이 말씀을 보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우리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혹여 우리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을 받지는 않는지. 신이라면 크게 부른들 적게 부른들 어찌 응답이 없겠습니까? 육신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과거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할 때 조그만 목소리가 크면 목사님은 내려와요. 조 선생 기도를 크게 하면 안 된다고. 그 크게 안 해도 되고 다 들으신다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크게 부르든 마음으로 부르든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불러야만 응답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저는 괴로웠어요. 그럼 속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됩니까? 생각과 마음이 세계일주하는데 저는 제가 또 똑똑하지만 또 제가 또 아주 어리석고 또 순수한 부분이 있어서 나만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보면 또 저 조 선생 신앙도 없구나. 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이 맞지만 또 그 말이 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어느 갔더니 또 어느 기도원 갔더니 주여 300분을 그 뜨거운 여름에 옛날 기도원은 그 기도굴에 뭐 에어컨 선풍기 하나도 없어요. 벌레는 있고 뭐 있는 힘을 다해서 목에 피가 나도록 300번을 불러야 주님을 만난다고. 그래서 저는 치웠어요. 300번, 1000번도 부르겠다. 얼마나 이 장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지. 어쩌면 그렇게 300번을 불러도 마음에 동요 하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님으로 안 불렀으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이게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마음으로만 주님 찾아도 주님은 그래, 담대하게 강하게 내 사랑으로 참 신묘막측하잖아요. 오늘 여기 뭐 엘리야가 얼마나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은 옆에서 킥킥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양다리 거친 백성들이 또 이쪽으로 또 온 거예요. 엘리야 쪽으로 파자마자 뭐 킥킥 되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450명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결론은 뭐냐? 기도란 목이 쉬도록 불러도 상관없고 혼자 속으로 불러도 상관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단 한 번을 불러도 내 주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하약 올리니까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우상들의 또 규례가 있어요. 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좀 상하게 하면 좀 신이 응답할까봐. 정말. 그래서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뭐 예언을 하며 곧 될 거라고 하지만 저녁 소재 차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왜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해서 갇힌 나를 구원하소서.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에 갇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엘리야 같은 믿음으로 단 한 번이라 주님을 부를 때, 중심으로 부를 때 그곳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얼마나 이 공간이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구별된 장소며 귀한 곳인지. 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거물에 불과합니다. 그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천군 천사도 우리를 응원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지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말씀하였다면 새생명교회 예배드린 아름다운 모습이 매주일 하늘나라의 영상에 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저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늘 준비하시고 겸손한 깨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착석해 주실 때 주께서 예배에 쓴 귀한 영양식들이 여러분 온몸에 정말 효과가 나타나서 사라져지는 은혜의 길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시킵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송아지를 놓고 물을 부게 해요. 그걸 하면 어때요? 혹시라도 물이 없으면 엘리야가 소금 씻은 거 아니야 그럴까봐 물을 계속 흠뻑 부어서 제물에 물이 흘렀어요. 구약시대 제사는, 화제는 이렇게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야 하나님이 응답한 이제 그러한 예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단을 쌓아놨습니다. 계속 물을 퍼서 36절에 물이 가득하게 흘러 도랑까지 생겼어요. 이제 450명이 지쳐서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힘이 없어.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성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나와 더불어 모든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엘리야는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도를 작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삶이 됐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이 백성 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늘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늘 예배 시간이 맛있어지려면 늘 생활 속에 대신 죽으신 주님을 한번 잊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찬양부터 너무너무 맛이 난다 그랬잖아요. 맛이 나야 회복이 되어지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물로 가득 적셔진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450명과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신중의 신이며 정말 전능자시며 주권자이심을 모두가 다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당시에 율법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함에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신을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사건은 그리스 신화가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아닌 이방 종교의 신앙생활, 또 진리가 아닌 육신 중심의 생활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도 돌아버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의 친아버지임을 여러분이 심령으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통해 약속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우리의 모든 삶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참 시간이 갔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먼저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우리 영의 친아버지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며 사모하며 달려가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정말 정신을 차려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노와 저주의 잔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를 기억하시고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정리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닌 것에 갇혀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죽으심으로 주신 그 생명의 자유를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개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만이라는 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거기에 자유하여 나음으로 아버지, 형식과 예식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각자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면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것이며 또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갇힌 곳에서 참 자유 얻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서 고백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